오늘 말씀과 함께 본문은 돌아가셔서 각자 가정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를 잘 못타는데요. 롤러코스터를 지금까지 딱 한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안전요원이 와서 벨트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서 어디까지 올라왔나 확인하는 찰나에 정말 바닥 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도 잠시 다시 빠르게 오르면서 또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새 운행 시간이 종료되어서 내리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하 본문은 이런 모습이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였죠. 이 왕들 역시 함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일생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누구보다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될 만큼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마치 정점을 찍고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악이 만연했던 그때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의 행적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역시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22장 2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이 부서진 곳을 수리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되죠. 그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은 신명기서였거나 그 이전에 쓰여진 율법책이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내용을 읽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hil기야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읽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여 이 언약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갖게 되죠. 그의 개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상을 불사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이방신에게 분향하던 모든 사람들을 패하게 됩니다.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더 이상 이방신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이방신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배 의식 또한 개혁될 수 있게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매우 엄격하고 또한 신속하게 그는 모든 이방의 풍습들을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다시 맺어간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사라졌던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다시 부활하여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따르면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잊혀졌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요시야 왕은 유월절 규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의 악행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 하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을 행하다가 점점 그 모습을 잃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 왕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행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 추락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에서 요시야 왕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높이 오르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지금까지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켜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신앙의 롤러코스터 안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신교야말로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또 파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며 신앙에 굴곡이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낮아지고 멀어지던 그때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약 보름간의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해이해지는 마음이 있었다며 다시 붙잡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개혁의 정신이 이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안타깝게도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개혁으로 신앙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 정신은 그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된 것이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개혁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그는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과 신상을 제거해 버렸고 악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지위를 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악행의 불씨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악을 행하며 유다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간 뒤에 그는 여호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에 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로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며 유다 백성들을 통치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개혁 정신은 아들들에게까지 전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의지는 아들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이 단순히 자신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발전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정의 신앙이 첫 걸음이 된다라고 여겨져서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그 연령대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의 예배자가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대하여야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여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 개혁의 정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수없이 노력했던 조상들의 믿음이 저절로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고 또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때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정신이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개혁의 정신이 이어져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하 전임 교역자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올 한 해의 목회를 능력 있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